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어이구, 날짜를 제가, 예, 못 고쳤네요. 19일 수요일인데, 아이고, 예, 예, 이사해서, 예, 본문도 못 고쳤네요. 아이고, 29장의 뒷부분인데요. 네네. 어쨌든 저거 제가 이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언가가 될 때가 있고 그 가운데서 또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안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또 맞아요. 근데 사실 그 화나는 이유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망각해서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 들어야 될 감정은 슬픔이랑 속상함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게 자꾸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자, 오늘 본문도 함께 같이 일단 본문 한번 천천히 볼 텐데, 우리가 먼저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를 천천히 보면서 봅시다. 자, 먼저 이제 크게 5가지의 화 있을진저 가운데서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 먼저 이야기 보면은 그랬었어요. 지난 시간 바로 어제 얘기가 그거였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 재단의 그 법 표면.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슬프다 아리엘이여라는 탄식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가 그 백성의 우상숭배나 노골적인 어떤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슬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전이었어요. 오히려 걔네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형식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형식주의가 위험한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은밀한 죄라서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나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잘 사람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식주의에 빠져 있나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은 내가 과연 예배 자리에서와 삶의 자리에서의 어떠한 결정이 과연 같은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앞선 예루살렘의 심판의 이야기는 보면은 이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특정한 결정, 삶의 결정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선택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어제 이야기가 뭐였냐면 원래 그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가 씨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름이 우리가 씨름을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이기적인 욕구를 하나님한테 전복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씨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착각하면 안 돼. 기도를 내가 신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놔, 내놔, 나 빨리 이거 줘 하고 신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요. 내 욕구가 죽어도 먹기 싫대요. 난 이걸 붙잡고 있고 싶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만큼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내 이기적인 욕구를 꺾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재단이 돼서 그 재단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를 불태우시고 그 레위기의 제사로 따지면 지방 같은 걸 불태우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살 같은 심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신다고요. 그게 원래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 우리의 마음 재단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었는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한테 오지 않고 몸만 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재단이 커져야겠네 하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재단을 삼아서 불태우신다. 라는 게 어제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빨리 오늘 이야기를 겁시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형식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정황 이거 해야 돼 그래도 정황이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짧게 할게요. 히스기야와 참모들이 이제 아수르의 사네리비의 침공을 앞둔 그 유다 왕국이 그들이 하나님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뒤에 있는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은밀한 아주 내면에는 사실은 돈을 의지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렇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입니다. 자, 이제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은밀한 계획, 드러난 어리석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이제, 이게 놀랍게도, 이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정직한 심령으로 자기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사실은요. 겉과 속이 다른 걸. 여러분, 천천히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나만 안다라고 생각해왔던 나의 모든 행적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다 아시고 감찰하신다는 걸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일 처음 개척했었던 그 예배당이 완전 지하 예배당이었었는데, 뭐 지금도 지하지만, 거기가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또 예배당이기도 했고 집이기도 하니까 막 빨래도 널었다가 예배 전에 또 빨래도 걷었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나고, 오후 예배가 이제 끝나고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이제 오후 한 5시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한도전이라서 딱 TV를 트는데, 그때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끝나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찾는 게 그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예배 전과 후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원하는 게 하나님 맞는가? 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예배 끝났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등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성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가 뭐 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배 끝났습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그다음 바로 무한 도전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어.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뭐, 아니 그쵸. 목사도 TV 볼 수 있어요. 그런 무슨 형식주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었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실 텐데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의 대상이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막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막상 어떤 삶의 결정을 할 때는 자기가 설교한 거랑 상관없는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비유를 목회자로 들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미 이 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교회에서 어떤 고백을 할 때는 그 가운데 이렇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들, 정작 중요한 내 마음속에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 속마음, 나도 모르는 속마음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야, 누가 봐 이걸. 누가 알아. 괜찮아. 다 그래. 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 아까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감찰이 뭔지 아시죠? 암행하서처럼 늘 소문으로 듣다가 드디어 어느 날 들이닥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게 뭐니? 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패역함, 지금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아시겠죠? 겉으로는 그 가운데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지고 그게 이미 너무 당연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근데 그들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실은 망각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 감찰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한다든지 한다는 아예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속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토기장이를 어찌 지낼 것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은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나중에 바울도 똑같이 인용을 하거든요. 너네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내가 정말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데, 토기장이조차도 그릇을 내가 자주 쓸 거, 가끔 쓸 거, 작게 만들 거, 크게 쓸 거, 용도를, 이 땅에서 사는 토기장이도 그 그릇의 용도를 정할 수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엇으로 쓸지도 못 정하느냐? 라고 바울이 분통을 터지면서 외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신이라면 평등해야지. 어떻게 쟤랑 나랑 그렇게 다를 수가 있겠어. 하면서 그 가운데서 신은 이 땅에 별로 개입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오히려 신보다도 야, 이렇게 살아야 지혜롭지. 막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보면서 야, 웃기지 마. 세상 그렇게 살면은 평생 안 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더 신보다 우월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토기장이 같은 어리석은 그 그릇들에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알아?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은 착각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대단히 무슨 대단히 이렇게 아주 악한 사람만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그냥 그 시각기, 눈과 귀가 멀어져 있는 인간의 상태가 교만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날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정도쯤은 원래 누구나 다 하는 죄니까 상관없지라고 하는 착각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교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16절을 사실 좀 잘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빚어지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사이트가 있는 그림이냐면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참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겨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너무 우리가 벗어난 모양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져져서 새로 빚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커가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배워요? 내 안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직업을 뭘 결정하고, 내가 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되고 싶은 거 평생 하고 행복하게 살아. 우린 인생을 이렇게 배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성경에서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토기장이가 우리를 계획을 갖고 지으셨어. 그러니까, 시온아, 너 뭐 좋아하니? 너 꿈이 뭐니?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너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너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그분이시기에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이면서 잘 자라나렴. 너의 정체성은 네가 좋아하는 기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단다. 그러니까 늘 너를 빚으시고 너를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해라.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놀라운 반전.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리라. 자, 오래지 아니하여. 자, 그 다음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이한 일을 다시금 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어제 본문에서도 보면요. 그렇죠?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은요, 그 이제 두 가지 그림을 그릴 건데, 첫 번째는 아까 자기 지혜로 어두움 속에서 계획을 세우던 자들. 그렇죠?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이렇게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거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대요. 뭐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일을 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뭐냐면 오래지 아니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 우리를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실 거래요. 물론 우리 시간이랑 하나님 시간은 달라요. 예, 우리 복음서 열자마자 보면 안나, 그렇죠? 시몬 기억나시죠? 예, 예,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오래지 아니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다림이요. 하나님은 길지 않도록 하실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요. 어쨌든 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그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첫 번째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실 거래요. 그리고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 있는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할 거야라고 하며 하나님은 그 뒤에도 세 가지를 더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말이 들려질 거고 눈이 보여질 거고 드디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줄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 일이 성취되죠. 어떻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를 내내 기다리고 선포는 했는데 긴가민가해요. 감옥에 가서도요. 이 그림도 이상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봐요. 맞아요? 막 물어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 아무튼 오늘 바로 29장 18절. 못 듣는 사람들이 듣고 못 보던 사람이 보며 그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요. 바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요한에게 전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봅시다. 빨리 다음 구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은요. 근데 이걸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독교를 이 개인주의의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꿈꾸는 꿈은 항상 더 확장적이라고요.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라고 얘기하며 지금 아까 앞에 이야기했었던 크게 네 가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들릴 거고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생길 거야 라는 게 그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세상이 더욱더 공의로 가득 차서 사회 정의가 회복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형식주의로 병든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다 드려. 헌금은 다 해. 그리고 뭐 차례가 됐으면 구역 예배도 하고 뭐 이렇게 헌신 예배도 해.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 최선을 다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 혜영 집사님하고 또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내 최선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다시 그 토기장이하고 진흙을 차르세요. 차르기. 저 최선 다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차락을요, 기뻐하지 않아요. 너 보고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 내가 너 뭐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이게 핵심이라고요. 의지하라고. 내 손길을. 내가 지금 너 만들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 나 왜 여기 찌그러뜨려?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를 빚는 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두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자녀 키워보니까 속상할 때가 있고 화낼 때가 있거든요. 슬플 때가 있고. 근데 늘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뭔가 세월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럴 때 그럴 감정이 요동치는데, 슬프거나 속상한 것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화가 나기 시작할 때는 보면요. 내가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가 있어요. 저게 내 맘대로 안 빚어지네 하고요.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잘 안 빚어지는 건 아시죠? 예. 예.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빚으시면서 그 마음 다 가지실 겁니다. 되게 안 빚어지네 이 녀석들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슬퍼하시더라고요. 분노하고 화내시기보다는요, 슬퍼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세요. 하물며 예수님도. 그래서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회정의가 회복되는 모습을 20절, 21절 이렇게 그들의 송사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은 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라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말 너무 낯설지 않으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봤지만 아브라함이 구속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딱히 아브라함 뭐 그냥 불러가지고 애 준다고 하고 한참 애 태우다가 애가 생기긴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뺏어가신다고 했다가, 뭐 아브라함이 언제 구속받았지라고 하면서 이 단어가 되게 아브라함의 생애랑 안 어울리는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평생에 걸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으며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이었고 토기장이 빚으심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속이라는 게, 그렇죠, 모세처럼 막 이렇게 떠내려가던 거 덜렁 건져내는 이런 다이나믹한 구속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야곱의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에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아까 그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그 백성들에게 또한 첫 번째로 수치를 지워 주실 거래요. 내 평생 이게 참 수치스러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늘 수치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 물질을 통해서 받았던 수치를 아마 회복해 주실 거예요. 내가 온몸에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피부병으로 늘 수치스러웠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럼 그를 당장 병을 고쳐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수치를 지워주실 거예요. 몸에 있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첫 번째 우리의 그 수치를 지워주시길 원한대요. 그리고 좀 더 봅시다. 그 다음, 그의 자손은 내 손에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렇죠? 우리의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필세이사님이나 혜영씨나 우리 모두가 진옥성도님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한데,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 같아. 엄마, 진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도 알게 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 땅에 계획하고 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제일 큰 걸림돌이 뭐라고 하는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형식주의예요. 우리가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집에서랑 교회에서랑 달라요, 이거. 그렇죠? 어, 이게 이 모든 은총을 가장 방해하는 걸림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신 것, 우리의 자녀들이.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들이래요. 그래서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총명하게 된다는 게 무슨 이미지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총명이라는 게 막 모르던 걸 잘 아는 게 아니라요. 잘 교훈을 받는 걸 총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따라서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지도함을 받고 내 이기적인 욕구를 내어놓고 아까 오늘 말씀이라고 쳐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 아까 제가 그래서 제 이야기 먼저 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다 가겠는데 내가 혼자 무한도전을 틀면서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고 갈등하는 것처럼 그쵸. 이거 누구한테 말하면 그게 뭘 갈등할 얘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고 느끼면 좀 갈등이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언제까지 TV 보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게 아니라 예, 지금 TV 보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더 느끼니까 이제 그렇게 살기가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구나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애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빠이빠이 하고 바로 집 돌아가서 딴짓하는 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좀 서운은 하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연애를 사랑하고 더 깊이 하면 어때요? 헤어지면서도 어디까지 갔어? 하고 막 집에 갈 때까지 핸드폰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배터리 빵 달 때까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랑이면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다. 예수님은 이 29장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첫 번째 보면은 어, 아까 얘기했었던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토기장이조차도 그 그릇을 용도를 정하고 크기를 정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필세 집사, 장원 목사, 우리 혜영 집사 각각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쓸지, 누구를 더 자주 쓸지, 어떻게 쓸지를 못 정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목회자를 우상화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용도가 다른 그릇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빚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여서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운 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양이 되어지는 게 우리에게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눈동과 기열림. 이거 아까 얘기 드렸죠? 그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 그 이사야서 29장 18절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래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눈을 띄어지게 하고 귀가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기쁨이 오게 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혈통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라고까지도 확장되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땅에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어지고 정말 아까 그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엄마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 같아 하며 자녀들이 보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형식주의적이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적용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요. 은밀한 이중 생활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다시 얘기했던 게 목사가 끝나고 TV 볼 수 있어요. 근데 TV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중적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 정도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늘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영역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시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어디로 피하리까? 바다 끝으로 가도 하늘로 가도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없어요. 라는 걸 이 시인이 막 너무 느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숨을 데가 없다는 걸 아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보는 줄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위기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빚어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저도 아까 그래서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대로 안 되고 하면 슬프고 속상하고 기도하고 화내려고 하면 거긴 하나님 자리니까 안 넘어가고 내 할 일을 해요. 그냥 내 할 일까지만 해요. 참 이렇게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녀 앞에 우리는 부모의 주권을 자꾸 내세우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매우 짧은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짧은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다고요? 짧은 시간이다.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눈이 열린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만약에 내 신앙을 좀 자랑하고 싶다 하면 그 신앙은 항상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공의를 실천해서 사회정의가 일어나는 형식으로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나홀로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건 잘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나의 신앙은 이웃들이 의인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함께 같이 기뻐하는 형식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렇게 이사야서 29장 말씀 잘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나 자신도 속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우리 딱 그죠? 네 개씩 다 해놓으면 사실 다 기억 안 나잖아요. 하나만 해요, 하나만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나한테 속지 않고 하나님도 속이지 않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을 알길 원한다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와 그 관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나 속으로는 사실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누가 알랴 누가 보랴 얘기한다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또한 돌보심이 매우 늦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앞에 맡겨진 진흙과 같으니 하나님의 은총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이 빚어주시는 그 손에 의지하오니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며 그 손길로 거룩하게 빚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